범죄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을 눈앞에 두신 예수님께서는 장차 보혜사 성령님을 제자들에게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죠. 예수님께서는 비록 이제 제자들을 떠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실지라도 또 다른 보혜사가 이제 오시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또 다른 보혜사는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때문에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들의 그 현재의 삶과 우리의 미래의 삶을 잘 인도해 주시면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평안을 누리며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 제자들의 그 마음은 큰 불안과 근심과 염려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이제 곧 예수님이 떠나고 안 계신다 하니까 마음이 불안한 것입니다. 어릴 적에 밤에 엄마가 저 동구밭에 물 길르러 갔을 때 그때 엄마가 이제 떠나면은 제가 너무 불안한 것처럼 제자들도 지금 마음이 불안한 것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너희들은 포도나무 대신에 나에게 가지 된 너희가 붙어서 이제 신앙의 성장과 신앙의 성숙과 그리고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신신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제발 이렇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시는데요. 그것이 뭔지 우리 본문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아멘. 이 말씀은 이제 곧 하늘로 떠나가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신신당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실족하지 말라. 헬라어로 스칸 달리죠. 화나게 하다, 넘어지다, 또 이렇게 자빠지다. 신앙에서 떠나게 되다. 이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왜 실족을 할까요? 오늘 본문 2절에 나오는데요. 본문 2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아멘. 제자들이 이렇게 실족하는 것, 넘어지는 것은 바로 출교라는 것입니다. 출교와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믿음이 실족되어서 예수님을 떠나고 교회 공동체를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출교란 뭐냐 하면은 그 당시에 그 유일신을 섬기는 유대 사회에서 추방되는 것을 말합니다. 출교란 한 인간의, 한 자연인의 그 사형 선고나 다름이 없습니다. 왜? 그 사회에서 이제 추방시켜버리기 때문에. 오늘날도 왕따를 당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그렇게 또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당시에 출교는 아주 인생의 끝입니다. 그렇다면은 유대인들이 왜 출교를 시킬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그의 제자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출교하고 죽이는 것을 마치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 즉 예배 잘 드리는 일이라고 하고 있으니 참으로 미치고 환장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일이 무지하고 안타까운 이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3절을 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박해하고 출교하고 죽이면서 하는 것은 저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하니,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는 일이라고 하니 참으로 그 무지함이 극치에
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들은 참으로 영적으로 무지하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저들은 무지할 뿐만 아니라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에 대해서 또 잘 섬긴다고 하지만 오히려 역설적으로 하나님께 무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지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저들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23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끓이키는 것이요 실족하게 된다. 여러분, 십자가가 어떻게 실족하게 되는 것입니까? 십자가 때문에 왜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저들이 잘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가 왜 저들의 신앙이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까? 자빠지게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무지하였으면 생명의 십자가가 실족하게 되는 것이고 얼마나 무지하면 예수님의 치유의 십자가가 저들을 넘어지게 하는 것일까요? 여기 한 예를 든다면 청년 바울은 참으로 많이 배웠습니다. 어마어마한 학문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참으로 하나님을 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의 많은 학문과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수 모르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시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봉사가 무슨 필요 있으며 무엇이 필요한 겁니까? 사도 바울만큼 청년 때 열심히 했던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공생애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1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라. 예수님이 공생애 때 하신 모든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가 아버지고 아버지가 나다. 요한복음 14장 8절 9절에서 빌리비리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리바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예수님을 보시는 것이 아버지를 보시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를 보시는 것이 예수님을 보시는 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실체이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실체이시다. 실체이십니다. 하나님의 실체는 바로 예수님이고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실족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의 부재이죠. 지식이 가득 찬 것 같아도 역설적으로 아이러니하기도 부재인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많이 안다고 자부하지만 실제로는 성경에 예언된 성경에 계시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잘 모르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그들을 하나님의 지식을 버린 자들이라고 못 박았으며 그 결과 망할 것을 예언하시면서 제발 호세아 6장 3절 같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데요. 우리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지금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기 니네들 남유다도 그렇게 되려고 하느냐? 그러니 너희들이 북이스라엘처럼 그렇게 인생이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알기를 원해라. 알기를 원해라. 알기를 원해라. 우리 안양 명성교회 비바서 꼭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 없습니다. 참으로 공부하기 힘듭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비바스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하루의 새벽은 반드시 옵니다. 마찬가지로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면은 축복을 상징하는 늦은 비가 반드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씨앗을 심고 해도 비가 오지 않으면은 농부들이 추수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은 늦은 비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타 종교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바이블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이블을 주셨습니다. 통독하고 읽고 쓰고 공부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묵상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제대로 알아라는 것입니다. 그냥 책 팔아먹기 위해서 우리에게 바이블을 주신 것 아닙니다. 장식용으로 쓰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항무지가이나 다름없는 남유다에, 망할 수밖에 없는 남유다에, 그리고 우리들의 가정에 큰 축복을 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때문에 진정한 축복의 근원자는 그들의 조상이나 그들이 섬겼던 우상이 아니라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의 참 진리를 아는데 자유와 축복과 소망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제자들의 그 현재의 마음 상태를 너무너무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가시는 것이 오히려 제자들에게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떠나가지 않으시면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지 않고 자신이 떠나가시면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함께 있는 것을 원하지 십자가 지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지지 않기를 원하시는 베드로의 말에 예수님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습니다. 너는 나를 실족하는 자야, 넘어지게 하는 자야 그랬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제자들을 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답니다.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가며 또 너희 속에 계속 계심이라. 아멘. 진리로 인도하신답니다. 왜 망했습니까? 왜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이 망했습니까?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진리로 인도하신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안녕하세요 성령님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여러분 시간 때우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슬퍼올 때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피곤하여 지쳐있을 때 힘과 용기를 주시고 어려운 일을 만나서 넘어질 때에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참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수님께서 공생의 동안에 계실 때 하신 모든 말씀들을 다 생각나게 하신대요.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식당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식당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를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느니라. 시편 107편 20절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도 위험한 지경에서 우리가 건짐을 당한 거예요. 제가 아이들하고 유원지 갔는데 주차 문제로 시비를 붙었어요. 그래서 그 청년하고 저하고 맞짱 떠가지고 아마 칼불이 날 뻔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약한 인간입니다. 언제 분노가 올라올지 모릅니다. 우리 사모가 당하는 것을 제가 볼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그래도 사나이 아닙니까? 킥킥킥. 그래도 70대가 다가오지만 사나이 아니에요. 두고 볼 수가 없었어요. 야, 제가 깨달았습니다. 아, 이래서 텔레비에 수많은 칼분이 일어나는구나. 순간적으로 피가 그걸로 돌아버리더라고요. 저희 집사람이 당하는 걸 보니까. 여러분, 식탁 암송 말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냥 허투루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위경이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느니라. 아멘. 병 그뿐입니까? 병도 고치시고. 할렐루야.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병이 고치십니다. 시편 107편 20절 수많은 병자가 고치신 말씀이에요. 근데 헛두루 지나가 버렸잖아. 지금 9월달이.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제자들에게 어떤 유익이 될까요? 그렇죠. 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불신 이 세상에서 세 가지를 꾸중하신다고 하시는데요. 그 꾸중이 뭐냐?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꾸중을 하시는데요. 참으로 역설적이게도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너무너무 이게 우리에게는 행복이고 우리에게 누리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자유가 되는 것이에요.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성령님이 하시면 하실수록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할렐루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죄에 대해서는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가 무엇일까요? 바로 마가복음 16장 16절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죄예요. 자, 다 같이 PPT 보시면 읽겠습니다.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예수님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예. 예수님 믿지 않는다고 안양 교도소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다고 서울 구치소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하시는 죄는 예수 안 믿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명절 때 만난 우리 가족들, 우리 일가 친척들, 그들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 믿게 해야 되는 거죠. 예수 믿으면 절망의 인생에서 희망의 인생으로, 저주의 인생에서 축복의 인생으로, 문제의 인생에서 행복의 인생으로 그 인생이 쫙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육체도 구원받고 할렐루야, 혼도 구원받고 할렐루야, 영혼도 구원받고 할렐루야, 전인적으로 구원받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그날까지 구구팔팔하게 살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것입니다.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네 자녀가 잘되고 들어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고 머리가 될전녕 꼴이 되지 않고 자손 대대로 창대하게 되리라. 뭐가? 예수 믿는 것이. 여러분, 이렇게 잘되고 더 잘되고 갈수록 더 잘되는 이유가 바로 예수 믿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게 되면 죄에 대해서는 끝. 죄에 대해서는 끝이. 하나님의 그 무죄함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겁니다. 너는 무죄한 사람이야. 땅땅땅. 그래서 우리는 죄 없음, 영원토록 죄 없이 누리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의에 대해서는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는 무엇일까요? 로마서 1장 17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면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창조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 그 의지, 그 마음, 그 심장은 예수 믿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자나깨나 자녀가 잘 되는 걸 그게 부모의 의 아닌가요? 근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제사 드리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6절에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고, 누가?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이 인류에는 어떤 종교도 의로운 종교 창시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죄 가운데 태어난 인생들이 종교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죄 없으신 그러한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의롭다 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의로운 존재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어떤 것도 지불하지 못했어요. 그냥 선물로 주신 거예요. 어떤 것도 지불한 거 있습니까? 하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지 않습니까? 왜요? 신성 모독한다고.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웃기지 마. 너는 신성 모독죄야. 여러분, 몰라도 얼마나 모릅니까? 그러고는 자기들은 하나님의 의를 이뤘다고 그렇게 의기양양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룬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어렵게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선물이지, 우리가 많이 배워서 박사가 됐기 때문에, 먹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뭘 해서 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1,108번 절을 하고 1,000번 절을 하고, 어떤 사람은 3,000번 절을 하고, 어떤 사람은 10,000번 절을 하고, 어떤 사람은 3걸음 가다가 자빠지고 5걸음 가다가 자빠지고 5채 투제 3채 투제 한다고 어려운 거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이 바로 어려운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죄가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우리는 죄가 없습니다.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될까요? 불의한 거죠. 불의한 거죠. 그래서 우리 믿는 우리들은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능력을 받게 되고 권세를 받게 되고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고 능력을 누리고 축복을 누리는 자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심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심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심판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3장 1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우리의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우리는 참 죄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우리는 원죄라는 죄를 걸머지고 이 땅에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그 자리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재판을 받지만 재판받을 때 죄가 있는 분들이 자유로울 수가 있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죄의 심판 자리에서 내 심령이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어떠한 법관들이 가득 차 있어도 나 혼자밖에 없어도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왜?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심판의 그 자리에서 이미 해방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복받는 심판받지 그 최후의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지옥 가는 심판은 우리에게는 떠난 것입니다. 안녕. 왜?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축복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복인 거예요. 여러분, 검찰에 불려가지고 재판받으러 갈 때 죄 있는 사람은 똥오줌을 막 싸지 않을까요? 우리는 보이진 않지만 아마 오줌을 재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우리는 상관없어요. 왜? 예수 믿기 때문에 그 최후의 무시무시한 그 심판의 불심판에 지옥의 심판에서 우리는 면제, 따라합시다. 우리는 면제받았습니다. 지옥 형벌을 면제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요즘 신앙생활 하는 속에서 어떤 걸 계속 묵상하고 이렇게 고민해하면서 해오냐 하면은 그 실족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왔습니다. 혹시 나 때문에 우리 손주들이 실족하지 않을까? 나 때문에 내가 목회 잘못했어? 실족하지 않을까? 우리 손주들이 넘어지지 않을까? 그게 제일 걱정이었습니다. 비록 제가 크게 성공을 하지 못하고 평범한 그러한 할아버지 일지언정 그 평범하고 보통의 할아버지가 계속해서 되어지기를 저는 계속 기도하면서 왔습니다. 이번 지난 자은 추석 때 우리 교회 나오시는 분 중에 몸이 불편해서 못 나오시는 분들 때문에 드리려고 교회 재정으로 호기시장 가서 여러 가지를 사서 이렇게 그분을 갖다 드리러 가는 길에 마침 우리 손주가 탔습니다. 그 우리 손주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할지, 왜 누구는 왜 계속 안 나오는 거야? 속상해. 그렇게 하더라고. 제가 그 소리 듣고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제가 어떻게 누구 안 나오는 그 이름까지 돼요? 왜 계속 안 나온다고 속상하다는 거야.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저는 할아버지 입장에서 너무 위로가 됐어요. 한 분 안 나오면 그분 왜 안 나오는가? 그게 주야장창 저의 기도 제목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손주가 어떻게 알고 그걸 말해줄 때 제가 참 위로가 됐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있습니다. 뭐냐면 이 손주가 혹시 그 교인 때문에 넘어질까봐, 신앙이 실족당할까봐. 누구도 안 나오는데 나도 안 나가도 되지 그게 나 제일 걱정입니다. 저는 지금 찔러보세요. 신앙 대물림입니다. 지금 누가 칼을 쳐도 저는 신앙 대물림입니다. 이번 명절에도 몇 시간을 달려가지고 오살리 순복교회 기도원 간 이유는 신앙 대물림입니다. 그밖에 없습니다. 저는 사위들 구할 때도 신앙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를 보지 않았습니다. 왜?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보세요. 죄에 대해서도 예수, 의에 대해서도 예수, 심판에 대해서도 예수. 예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때문에 이웃들이 실족하여서 교회 안 나오면 어떡해요? 우리 때문에 자녀들이 실족하여서 교회 안 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혹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데 걸림돌이 되어서 실족하게 하지는 않나요? 마가복음 9장 42절에서 47절까지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참고로 44절, 46절은 성경에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자, 우리 42절부터 천천히 똑소리 나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네 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발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내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손목으로, 이 손으로, 이 눈으로, 이 입으로, 이 다리로 지금 어디에 갑니까? 레즈다 뭐다 다 결국은 쫄딱망한 폭망한 영국 교회처럼 유럽 교회처럼 되는 겁니다. 왜? 다 눈 즐기기 위해서, 귀 즐기기 위해서, 다리로 뭘로 지옥은 뒷전치고 이 한국 교회가 폭망합니다. 여러분, 연자 맷돌 그게 저는 뭐 대충 봤는데 어릴 때 그냥 뭐 지나가면서 봤는데 이게 돌이 지름이 2m고 이 하강함이 우아래로 있어가지고 이걸 이제 맷돌처럼 돌린답니다. 사람이 못 돌리고 소나 말이 이게 돌린답니다. 그래 마력이란 말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예, 아마 나왔을 거예요. 네, 말이 시간당 1초에 얼마 다니는 거 막 그런 말이. 그러니까 이게 말이 힘이 좋으니까 맷돌을 돌리는. 그 무거운 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들어가면 나올 수 없어요. 나올 수 없어요. 차라리 그게 낫다는 거야. 지옥 가는 거야. 그렇잖아. 지옥 가니까. 뭘로? 눈으로 지언제, 입으로 지언제, 손발로 지언제, 가슴 마음으로 지언제. 그러니까 저는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회개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뭐가 잘난 게 있습니까? 저는 회개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참으로 웃기는 것은 이러한 실족을 스스로 초대를 한다는 거예요. 이런 무시무시한 실족을 초대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큐티지 9월 22일 날 말씀인데요. 우리 PPT 보시면서 에스겔 14장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제약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라. 당시에 그 성전에 출입하는 사람들은 겉으로는 참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속으로는 자기가 실족할 것을 자꾸만 초대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거기에 자꾸 초대한다. 거기를 초대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내가 말씀을 읽을 수 있을까? 얼마나 좋습니까? 요즘 유튜브 틀면 말씀이 그대로 통독이 되니까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옛날처럼 성경책이 필요해요. 뭐예요? 그런데 망할 인생들은 자기가 넘어질 걸 자꾸 초대한다는 겁니다. 육은 무익한 것이라. 육은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야, 너는 고3이니까 교회 가지 말고 예배 드리지 말고 학원에 가. 너는 저거 시험 기간이니까 시험 준비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지 말고 공부해. 스스로 초대하는 겁니다.
돈 벌어, 돈 벌어, 돈이 최고야. 다 자빠지고 넘어질 것을 스스로 초대하는 겁니다. 환장하시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환장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면제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들은 최후의 심판대에서 지옥 형벌을 면하고 형용할 수 없는 아름다운 천국에서 영생복락의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면제를 받았기 때문에 책망을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회초리를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옥의 그 형벌을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야 돼요. 오셔야 돼요. 오셔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안 그러면 죄인이나 뭐 불의한 사람이나 뭐 심판 같이 뒤섞이 버리면 짜장면이나 짬뽕 되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따로국밥.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우리는 따로국밥입니다. 대구 가고 싶네. 대구 동성로에 따로국밥 먹고 싶네. 네. 따로국밥이에요. 왜? 성령님이 오셔서 다 선별하셨어. 죄에 대해서 선별해 주시고, 의에 대해서 선별해 주시고, 심판에 대해서 선별해 주시고.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는 게 우리에게 유익이에요, 이 말이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참으로 중요한 것은 보혜사 성령님은 불의한 인간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이 아니면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님이라 할 수 없다. 나의 주님. 이것은 성령님이 하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성령님의 도움으로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많이 배워서, 내가 많이 알아서, 내가 잘나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은 수동적이에요. 피동적이에요. 성령님이 믿게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보혜사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모셔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님이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우리를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사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때문에 주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세상의 학문이나 무슨 지식이나 무슨 도덕이나 윤리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오직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신 겁니다. 제가 예수께 올인할 수 있게 한 것은 바로 성령님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때 그날 이후로 지금부터 35년 전 이후로 그때부터 예수께 올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족에서 해방되려면 성령 충만이 답입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넘어지지 않으려면 성령 충만이 답입니다.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 받은 성도들은 그 이후로 끝까지 한 분도 넘어지고 자빠질 일이 없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서가라 4장 6절에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니라. 오직 나의 성령 충만으로 되니라. 케라카나마세케 올레세카레넥 예세카 라사카라미나마 쉐레케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방언기도 하고 싶습니까? 11월 첫 주에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우리 신필수 강사님 오셔서 성령 충만에 대해서 부흥성회, 심령 부흥성회를 합니다. 그때 여러분 다 방언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그 어떤 거 다 제끼 놓으세요. 그런 것 아닙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유럽 교회는 폭망했습니다. 왜? 성령이 안 계십니다. 성령이 어디 계시느냐? 박물관에 계셔. 끝난 거야. 저는 몸부림칩니다. 주야 장차로 몸부림칩니다. 저 고관절이 나갈 때까지 걸으면서 몸부림칩니다. 성령 충만을 달라고. 이 노종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달라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직 성령 충만이 뭐라고요? 답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야지만 이 설교가 내 심령에 꽂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오른쪽 귀로 갔다가 소기에 갱일기 동문서답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 참으로 힘들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기쁨 충만케 하십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참으로 슬픔의 고통을 당할 때 우리 성령님은 우리 대신 기도해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구 성도가 넘어지고 힘들어 하시네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하는 분이 우리 속에 성령님께서 기도해 주십니다. 언제까지요? 우리가 무사히 천국에 도착할 때까지 기도해 주십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라. 술이 취해버리면 자기 뜻대로 해버립니다. 그런데 성령의 술에 취해버리면 성령님의 뜻대로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술 취한 사람처럼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은 지금 술 취한 사람입니다. 목사야, 너는 아무리 강단에서 떠들어 나는 내 뜻대로 살 거야. 이분은 술 취한 분입니다. 술을 먹어서 술 취한 게 아닙니다. 세상에 술 취해 있는 겁니다. 세상이 좋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도 찬양하는 것보다도 말씀 듣는 것보다도 기도하는 것보다도 세상이 좋습니다. 세상에 술에 취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부산에서 제주도에서 매주 예배 드리러 옵니다. 교회가 뭡니까? 제주도에서 어떻게 매주 옵니까? 부산에서 매주 어떻게 서울까지 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뭡니까? 오살리 순복음교회가 뭡니까? 왜? 그것은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갑니다. 성령 충만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답이기 때문에, 그것이 한양 명성교회의 답이기 때문에 간절히 바라기는 오직 성령 충만으로 죄에서 자유와 의에서 완전함과 심판에서 해방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으로 어떠한 신앙의 박해와 환난에도 실족하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재창조의 회복과 새로운 인생의 기쁨과 소망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